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출가를 하셨는지 비구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부처님과 빈비사라왕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출가에 관해 빈비사라왕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왕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젊고 인생의 한창 때입니다. 미남이고 체격도 좋습니다. 그대의 훌륭한 태도로 보아 그대는 훌륭한 가문의 왕자인 것 같습니다. 코끼리를 앞세운 군대와 쓰실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가문을 알고 싶으니 말해주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왕님, 히말라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하고 용감합니다. 그들은 태양족의 후예로서 사꺄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나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뒤로하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나는 쾌락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평화로움을 보았습니다. 나는 정진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은 기쁩니다. 네, 빈비사라왕에게 전하신 부처님 말씀 붓다짜리따 10장에 담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문유관을 통해서 쾌락의 비참함을, 또한 삶을 직시하신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통해서 그리고 수행정진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로움을 얻으셨습니다. 고통이 소멸된 그 평화로움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깨달음의 길을 찾고 있는데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향해 가는 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할 준비 되셨죠? 여러분 지금 출발합니다.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그 네 곳을 우리는 불교의 4대 성지로 정하고 있죠.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탄생하시고 또 거리에서 인멸하신 그 부처님의 생을 담은 성지는 네팔, 테라이 지방, 그리고 룸비니 동산이죠. 그 지역의 룸비니 동산, 깨달음을 얻은 성도지 비아르주, 네란자라의 보드가야, 또 성도하신 뒤에 최초로 설법을 펼치신 곳 바라나시 사르나트의 녹야원, 그리고 열반하신 인도 힌두스탄 지방의 쿠시나가라인데요. 이 네 곳을 불자들의 영원한 고향으로 우리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교가 뿌리를 내린 포교의 땅이죠. 라지기르, 왕사성이라고 하는 라지기르와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시고 또 가장 많은 경이 설해진 땅 슈라바스티, 사위성입니다. 그리고 도리천에서 어머니에게 논장을 설하신 후에 내려온 땅 쌍카샤, 또 최초로 비구니 승가가 생겼고 마지막 안거를 하셨으며 제2차 결집이 이루어진 땅 바이샬리를 더해서 불교의 8대 성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불교의 성지들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불교의 4대 성지가 아닌 것은 1. 룸비니, 2. 녹야원, 3. 쿠시나가라, 4. 바이샬리.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너무 쉽죠, 문제? 정답은 4번 바이샬리입니다. 자, 그럼 룸비니부터 볼까요? 룸비니는 어디입니까? 룸비니는 출생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 자, 녹야원은 어딜까요? 녹야원? 녹야원에서 설법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사르나트, 녹야원, 사슴동산에서 첫 번째 설법을 하셔서 설법지입니다. 출생지, 설법지. 자, 그러면은 쿠시나가라는 어디일까요? 쿠시나가라는 부처님의 열반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곳. 그런데 자, 바이샬리는 그럼 어디일까요?
바이샬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100년쯤 지나고 나서 그때 2차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그 2차 결집, 부처님의 경과 율이 결집이 된 두 번째 결집을 이 바이샬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4대 성지는 어디예요? 출생지, 또 설법지, 열반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빠졌죠? 성도지가 빠졌죠. 네, 깨달음을 얻으신 곳 보드가야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샬리는 그러니까 4대 성지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8대 성지에 들어갑니다. 8대 성지 속에 들어가는 곳이니까 4대 성지가 아닌 것은 바로 바이샬리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서 성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장소를 불교에서는 4대 성지라고 하는데 다음 중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장소는 1. 룸비니 동산 2. 바라나시 3. 보드가야 4. 쿠시나가라.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 보드가야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쉽죠? 네. 부처님께서 보드가야의 그 보리수 나무 아래 앉으실 때요. 수자타의 공양을 유미죽을 공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앉을 때 그 풀 있잖아요. 깔고 앉은 그 풀을 우리가 길상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앉은 자리, 보리수 나무에 앉으셨을 때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각오로 정말 그 자리에 앉으셔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이 보드가야라고 하는 지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너무 잘 알죠? 아까 1번 문제에서도 보신 것처럼 룸비니 동산은 어디예요? 출생지. 자, 바라나시는 어디입니까? 사르나트 녹야원이 있는 설법지, 첫 번째 설법지. 그리고 보드가야는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지. 그리고 쿠시나가라는 어디예요? 열반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4대 성지가 지금 기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됩니다. 참 쉽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 중 초전 법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녹야원에서 12연기와 윤회를 설하였다. 2. 교진여와 야사를 비롯한 60인에게 설하였다. 3. 수화악마 이전의 일이다. 4. 사성제와 팔정도를 오비구에게 설하였다.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사성제와 팔정도를 오비구에게 설하였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 기호에서부터 볼까요? 녹야원에서 12연기와 윤회를 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전 법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녹야원에서 설명은 한 것은 맞죠. 그죠? 그런데 12연기와 윤회에 대한 가르침을 설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이 초전 법륜에서 법의 바퀴를 굴리실 때 그때 사성제 그리고 중도의 가르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에 해당이 또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고진멸 도성제에 해당되는 것이 또 팔정도이기 때문에 사성제와 팔정도, 중도의 가르침을 설하셨다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두 번째 교진여와 야사를 비롯한 60인에게 설하였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60인이 아니죠. 몇 명이에요? 5명이죠. 부처님과 함께 처음에 수행을 하셨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실 당시에 그때 함께 수행을 했던 5명의 수행자와 그들을 만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는데요. 이때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5명의 수행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멀리서 부처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이 수행자들은 5명의 수행자들은 타락했던 고타마가 온다. 우리는 그에게 그가 와도 자리를 주지도 말고 물을 주지도 말고 말도 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이렇게 왕따를 시키자 이렇게 작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부처님께서 막 근엄하게 위엄 있게 또 이렇게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오니까 다들 일어나서 물떠와 자리 양보해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부를 때 버시어라고 불렀습니다. 버시어. 그러니까 버시어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애에게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이에게 버시어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벗이 아닌 거예요. 스승인 거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스승인 거지. 그러니까 그때에 이 5명의 수행자들이 부처님께 당신이 고행을 버렸는데 고행을 할 때도 얻지 못하는 그 완전한 깨달음을 고행을 버린 자가 어떻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행을 버리지도 않았고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가르침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중도의 가르침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벗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가르침을 주시고 몇 명? 60명이 아니죠. 5명이죠. 5명. 5명 부처님까지 해서 이때 그 초전 법륜을 하신 그 녹야원에서 6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첫 번째 최초의 승가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0인은 아니고요. 60인은 언제 나오냐면 이 6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도 선언을 할 때 60명의 대중이 모였을 때 부처님까지 61명이죠. 전도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것이죠. 그리고 수화항마 이전의 일. 여러분 수화항마가 뭡니까? 마구니를 물리치는 일이거든요. 이 마구니를 물리치는 이 수화항마, 그러니까 초전 법륜은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누구에게 법을 설할 것인가 결정하고 가서 5명의 수행자에게 법을 설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화항마 이전이 아니라 뭐예요? 수화항마 이후에 일이 된 것입니다. 이후. 네. 그리고 사성제와 팔정도를 오비구에게 설하였다. 이것이 정답이겠죠? 사성제, 팔정도, 중도의 가르침을 5명의 수행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초전법륜에 대한 가장 올바른 이야기였어요.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불교의 4대 성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녹야원은 오비구에게 최초로 설법하신 초전법륜지이다. 2. 룸비니 동산은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가는 길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이다. 3. 바이샬리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4. 보드가야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곳이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 바이샬리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셨다입니다. 예, 여러분 녹야원에서 오비구에게 최초로 설법하신 초전 법륜지 4대 성지 녹야원이 맞습니까? 네, 녹야원 맞지요. 4대 성지 가운데 초전 법륜지 첫 번째 설법지니까요. 그 다음에 룸비니가 나왔어요. 룸비니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신 곳? 탄생하신 곳이다. 맞습니까? 맞지요? 네. 자, 4번부터 볼까요? 보드가야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곳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곳 맞나요? 맞습니다. 자, 3번 바이샬리. 앞에서도 문제가 여러 개 나왔죠? 바이샬리에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다. 열반하셨습니까? 아니죠? 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은 어디죠? 바로 쿠시나가라. 쿠시나가라. 어구, 쿠시나가라 나라도 하죠. 쿠시나라. 네. 자, 바이샬리는 뭐죠? 이 바이샬리는 2차 결집. 2차 결집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네, 뭐 유명한 안바빨리라고 하는 기녀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곳에서 이제 부처님께 그 법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자기가 가진 그 동산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기부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이샬리. 자, 4대 성지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성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 룸비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곳 녹야원, 사르나트 녹야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 어디예요? 성도지 보드가야, 열반하신 곳 어디? 쿠시나가라.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최초의 사찰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무신 사찰은 어디일까요? 주관식이니까 여러분 다 쓰셨습니까? 정답은 세계 최초의 사찰은 어디? 중림정사. 자,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무신 사찰은 기원정사였습니다. 이 중림정사는 그 부처님의 아주 오랜 벗이자 그리고 오랫동안 후원을 해주신 빈비사라 왕의 기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사찰입니다. 중림정사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무려 25번이나 안거를 이곳에서 나셨답니다. 어디?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기원정사는 기소급고독장자, 그러니까 기수급고독원이라고 하는데요. 기타 태자의 동산을 사서, 그러니까 함께 기부를 한 거죠. 수다타 장자, 급고독 장자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이에게 외롭고 힘든 이들을 보살펴 주는 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원래 이름은 수다타 장자인데 이 기타 태자와 수다타 장자가 함께 조성을 해서 부처님께 기부한 곳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최초의 불교 사원인 중림정사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중림정사가 있는 나라의 수도는 사위성이다. 2. 이 절은 부처님과 인연이 많은 프리세나지트 왕이 건립하였다. 3.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가란다 장자가 중림원을 보시하고 빈비사라 왕이 그곳에 정사를 지었다. 4. 이 절은 왕사성 시가지 중심에 있는 대나무 숲 속에 자리 잡았다. 자, 여러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잘 살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3번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가란타 장자가 중림원을 보시하고 빈비사라 왕이 그곳에 정사를 지었다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중림정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부터 볼까요? 중림정사가 있는 나라의 수도는 사위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위성이 아니죠? 어딜까요? 네, 중림정사가 있던 곳의 수도는 왕사성입니다. 왕사성. 라즈기르라고 하죠. 라즈기르. 라즈기르 왕사성.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마가다국이라고 그때는 얘기를 했어요.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크고 작은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마가다국이었는데 마가다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서 수행하던 시절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지냈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나는 길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이었는데요. 지나는 길에 보니까 아주 단정한 수행자가 고요히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사람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늘 오프닝을 할 때 그 대목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범상치 않아서 어디에서 왔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나는 그 태양족의 후예,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삭야족에서 출가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비록 수행자지만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나랑 같이 가서 우리 나라를 함께 이끌자.
그리고 또 나중에는 나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과 결혼을 해가지고 나랑 같이 나라를 이끌어보자. 뭐 원하는 걸 다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나는 출가해서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나는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탁하기를 나중에 성도한 다음에 부디 그 이후에 반드시 나를 좀 제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도 가르침을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빈비사라 왕이 끊임없이 부처님을 후원하는 그러한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제가 불자로서 왕이지만 제가 불자죠. 출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그 가란타라고 하는 사람의 중림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어요. 그 동산과 또 거기에다가 중림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중림정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제 풀다 보셨잖아요. 중림정사는 세계 최초의 사찰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호 2번 볼까요? 부처님과 인연이 많은 프리세나지트 왕이 건립했다. 아니죠. 프리세나지트 왕이 건립한 것이 아니라 누구? 빈비사라 왕이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가란타 장자가 중림원을 모시하고 빈비사라 왕이 그곳에 정사를 지었다. 이 정사가 바로 중림정사다. 맞는 말이죠. 4번 왕사성 시가지 중심에 있는 대나무 숲에 자리 잡았다. 아닙니다. 시가지 중심이 아니라 왕사성의 외곽에 이 중림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왕사성 시가지 중심이 아니고 외곽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네, 왕사성은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영산회상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영산회상도에 관한 설명이 나왔어요. 1. 대방광불 화엄경의 내용을 표현한 그림으로 화엄전에 봉안된다. 2. 석가열애의 전기를 8장면으로 압축 묘사한 그림으로 팔상전에 봉안된다. 3. 영치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법회 장면을 그린 불화로 대웅전에 봉안된다. 4.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에서 설법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불화로 극락전에 봉안된다. 네,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영치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법회 장면을 그린 불화로 대웅전에 봉안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대방광불 화엄경의 내용을 표현한 그림으로 화엄전에 봉안이 된다 그랬어요. 자, 대방광불 화엄경. 여러분, 대방광불 화엄경을 그림으로 그렸대요. 뭡니까? 이것은 바로 화엄경 변상도를 말합니다. 보셨습니까? 네, 변상도 그림을 그려서 그 장면을 표현한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화엄경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은 영산회상도가 아니고 화엄경 변상도다. 그러니까 이건 맞나요? 아니죠. 틀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석가열애의 전기를 8장면으로 압축 묘사했다고 그랬어요. 팔상전에 봉안된다. 8장면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그렸답니다. 뭐죠? 팔상성도죠. 팔상성도. 팔상성도입니다. 8장면. 이 팔상성도는 특이하게도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부터 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니고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아기인 시달타 태자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간 그러니까 태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때 설명할 때 그랬죠. 우리가 옛날에는 태어나면 1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그 시간들을 숫자를 다 센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10달을 있으니까 세상에 태어났을 때 1살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요즘에 나이가 헷갈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부처님의 이 팔상성도, 부처님의 전기를 살펴보면 도솔레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솔천에서부터 호명보살이 내려와서 마야 부인의 태 속에 들어가는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온 그 그림부터 시작이 되죠. 팔상성도의 시작은 도솔레이상, 그 다음에 비람강생상,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친정을 가다가 무수 가지를 잡았을 때 그때 산기를 느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죠. 그 아기가 태어나서 7걸음을 걷고 6걸음이 아닙니다. 7걸음을 걷고 7번째 걸음을 내딛은 다음에 손을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짚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해서 그러한 외침을 또 천명을 했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담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이 아이가 점점 자라다가 왜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 사람은 왜 죽게 될까? 왜 늙게 될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에 내 성문에서 자기가 이 성 밖을 나가다가 고통스러운 이들을 보게 됩니다. 동문을 나갔을 때 노인을 보게 되고 왜 늙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남문을 갔을 때 병자를 보게 됩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병드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서문을 갔을 때 죽음을 보게 됩니다. 죽어서 시체, 장례 행렬을 보고 사람이란 저렇게 다 죽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북문을 갔을 때 북문에서 출가한 이를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문유관상입니다.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그 다음에 유성출가상, 출가를 하게 되죠. 어떻게 출가해요? 라울라가 태어났을 때 성을 넘어서서 말을 타고 그 성을 넘는 그런 모습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외우셨나요?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그 다음에 수도를 열심히 하죠. 설산수도상,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고행을 하고 나중 고행을 버리고 그 다음에 중도의 길을 가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화항마상, 마구니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수도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녹원전법상, 녹야원에서 전법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쌍림열반상이죠. 자, 8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팔상성도 8가지 그림이 이렇게 부처님의 생애를 압축해서 표현한 그림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팔상성도라고 하지 영산회상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산회상도는 이 영산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산이라는 것이 바로 영취산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축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법회 장면을 그린 불화로 대웅전에 봉안이 됩니다. 이 영축산이 어디입니까? 라즈기르, 왕사성이죠. 왕사성. 왕사성에 영축산이 있습니다. 영취산이 있어요. 그 영취산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도 설하시고 무량수경도 설하시고 많은 법을 이렇게 설하시는데 그 법을 설하시는 가르침, 그것을 장면으로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영산회상도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맞겠죠? 자, 그럼 4번은 뭘까요?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에서 설법하고 있는 모습을 불화로 그려서 극락전에 봉안이 된대요. 자, 이건 뭘까요? 이것은 정토회상, 극락회상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 정토고 극락전이 바로 정토, 말하자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그림으로써 표현한 것, 벽화로서, 탱화로서, 그림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극락회상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산회상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산회상도를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4대 성지, 8대 성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8대 성지 가운데 왕사성에 대해서 라즈기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즈기르는 부처님께서 많은 설법을 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불교가 그 땅에, 인도 땅에 자리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영취산이고, 그 영취산이 있는 곳이 바로 왕사성 라즈기르의 외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대 성지 안에 들어가는 라즈기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3가지 신통력을 보이신 다음 3걸음 만에 도리천으로 올라가셔서 도리천에 천신으로 태어나신 어머니를 뵙고 인간의 시간으로 3개월간 법문을 하시고 내려오신 곳은 어디일까요? 1. 슈라바스티, 2. 상카샤, 3. 사르나트, 4. 쿠시나가르. 우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맞히시는 분이 있을까요? 자, 누가 맞히시려나? 질문을 풀어보세요. 자, 정답 한번 볼까요? 네, 정답은 2번 쌍카샤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여기 도리천으로 가셨죠. 도리천. 도리천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도리천. 도리천이 어디 있을까요? 도리천은 바로 어디? 수미산의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불교의 세계관을 할 때 시즌 1에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이 세계의 중심을 불교에서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 세계관을 펼칩니다. 그 가운데 도리천은 어디? 수미산의 꼭대기 있어요. 이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고 사천왕천은 이 중간 지역, 그러니까 이 중간 지대에 사천왕천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도리천에는 도리천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 제석천왕이 계십니다. 제석천왕이 계신데 이곳에 도리천에 천신으로 태어나셨대요. 누가?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간의 시간으로 올라가셔서 3개월 동안 법을 설하시고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그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오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쌍카샤래요. 그래서 이 쌍카샤라고 하는 지역을 하늘과 땅이 이어진 곳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쌍카샤. 자, 그러면 나머지 볼까요? 슈라바스티. 슈라바스티는 어디입니까? 사위성이죠. 사위성. 네, 이 슈라바스티는 8대 성지에 들어가는데요.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이 지역에 머무신 곳이라고 합니다. 슈라바스티. 8대 성지 가운데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신 곳. 자, 사르나트는 어디죠? 녹야원이 있는 곳이죠. 부처님의 전법지. 말하자면 초전법륜 설법지입니다. 최초의 설법을 하셨던 곳. 쿠시나가르는 어디예요? 네, 부처님께서 열반에 두신 곳, 그곳이 바로 쿠시나가라입니다. 우리가 4대 성지, 8대 성지를 공부를 하는데 이제 질문을 풀어봤는데요. 4대 성지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쉽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 어디예요? 룸비니. 부처님께서 어디? 깨달음을 얻으신 곳, 네, 성도지 보드가야. 그리고 부처님께서 전법을 하신 곳, 최초의 전법지죠.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전법지, 그곳은 녹야원입니다. 녹야원. 마지막 4번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곳 쿠시나가라. 이게 이제 4대 성지거든요. 그 다음에 8대 성지가 좀 헷갈리는데 8대 성지는 부처님께서 그 많은 가르침을 하시고 그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딱 뿌리를 내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사성, 라즈기르라고 하죠. 왕사성.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기원정사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께서 가장 안거를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지역, 슈라바스티라고 합니다. 사위성. 그래서 우리 경전에서 보면은 여시야문 일십을 제4위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위국, 사위성. 제4위국 기소급고도권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50인 대중과 함께 그곳에서 머무는 가장 오랫동안 부처님께서 머무셨던 곳, 그곳이 바로 기원정사가 있는 슈라바스티 사위국, 사위성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 곳,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가서 법을 설하시고 부처님께서 내려오신 곳, 그 땅 쌍카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8번째죠. 그러니까 8대 성지의 마지막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100년쯤 지난 다음에 결집이 이루어진 부처님의 말씀과 그리고 계율을 결집했던 곳입니다. 바로 바이샬리인데요. 이 외샬리라고도 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8대 성지.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 룸비니, 두 번째 성도하신 곳 보드가야, 설법하신 곳 설법지 사르나트 녹야원, 그리고 열반에 드신 곳 쿠시나가라, 그 다음에 불교가 뿌리내린 곳 왕사성 라즈기르, 그리고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머무셨던 곳 슈라바스티 사위성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어머니에게 법을 설하고 내려오신 곳 어디예요? 쌍카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결집이 이루어진 곳, 그곳이 바로 바이샬리, 외샬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4대 성지, 8대 성지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도 특별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참배도 하시고 또 성지순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성지를 찾아가는데요. 부처님의 성지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기억하고 외우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각각의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지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누어준, 알려주신 가르침,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또 가슴에 새겨서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스님의 지식인 플레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불성, 그러니까 부처님이 될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사람의 생김새와 성격이 모두 제각각이듯 무명의 두께에 따라서 이 불성을 찾는 시간과 방법이 다를 뿐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는, 그 성불을 이룰 수 있는 불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희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희망, 부처님의 성품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스스로를 성찰하고 정진하는 데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 그 속에서 참된 그 깨달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찌마 니까야 60일 암발라티카 라울로 와다경에 담긴 어린 라울라에게 주신 부처님의 교훈 가운데 빈 물그릇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의 중림정사에 계셨을 때 일이에요. 그때 라울라 존자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암발라티카에 있었을 때인데 저녁 나절에 부처님께서 명상을 끝내고 암발라티카의 라울라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아들이죠. 부처님의 친아들이기도 하고 어린 출가자인 그 라울라는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는 자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발 씻을 물을 준비를 해서 이제 갖다 드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앉으시면 거기에서 발을 씻어 드립니다. 발을 씻어드리고 라울라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한쪽에 이렇게 고요히 앉았어요. 부처님은 이 물그릇에 물을 조금 남긴 다음에, 그러니까 쏟아버리고 나서 물을 조금 남겨놓고서 그때 라울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라울라야, 이 물그릇에 물이 조금 있는 것이 보이지? 그러니까 라울라가 대답하기를 네 부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행자의 공덕은 이 물과 같이 적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물을 쏟아버리고 조금 남겨놓고는 이 물만큼이나 공덕이 적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조금 남은 그 물마저도 부처님께서 다 버리십니다. 버리고 나서 묻습니다. 라울라야, 조금 남은 물을 버리는 것을 보았지? 그러니까 네 부처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자의 공덕을 이렇게 다 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빈 그릇을, 발 씻은 그릇을 뒤집어 엎어놔요. 그리고 묻습니다. 라올라야, 이 빈 물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을 보았지? 그러니까 이 대야죠. 발 씻은 그 대야를 엎어놓은 걸 봤지? 그러니까 네, 부처님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수행자의 공덕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과 같다. 다시 부처님은 그 빈 그릇을 똑바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그릇이, 이 그릇이 대야가 텅 빈 것이 보이지? 그러니까 라올라가 예 부처님 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자의 공덕이 이렇게 텅 비게 된다. 그리고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너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단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요, 거짓말을 합리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거짓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에 비교를 한다면 정말 우리는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재미삼아, 애교삼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발 씻은 대야의 물그릇의 그 가르침으로 라올라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라올라처럼 우리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은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의 성지들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부처님께서 라올라에게 주신 교훈,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교훈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무의 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